우리가 아까 읽은 하나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보리떡, 조그만 보리떡 5덩이, 그리고 조그만 생선 2마리로 거기에 있었던 5,000명. 여기서 5,000명은 남자의 숫자만입니다. 거기 있는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한 2만 명가량 된다고 추정을 해요. 그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그 조그마한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도시락 하나로 배불리 먹고도 남기셨다. 그러니까 잘 아는 스토리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좀 말씀 잘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카톡을 하면서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공감이 되나요? 아직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만 꺾고 하시는.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혼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내게 주시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멘이십니까? 반면에 오늘 뭔 얘기, 설교가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말씀이 안 들려요. 물론 전혀 배경이 없어서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근데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끝나고 들어가는데 아무 멧돼지가 없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실한 음성이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살라고 나에게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오늘 내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본문에서 분명히 성경의 법칙이 30배, 60배, 100배를 뛰어넘어 이제는 7이 5천이 되는 엄청난 대박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너 이제 오늘 대박 맞았다. 로또 대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본문을 읽어 주셨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그렇게 로또 대박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무리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큰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왜 따랐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하고 따라다닌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무리의 목적,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방금 나온 그런 거예요. 대박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뭔가 좀 저런 기적을 체험하면 좀 좋겠다. 저런 어떤 큰 뭔가를 하나 얻으면 좋겠다. 이러한 대박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저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배불리 먹이셨더라. 단순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냥 시작부터 발견하게 되는 것. 물론 이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욕구는 배불리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필요한 뭔가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욕구죠. 그들이 나에게 필요한 뭔가를 획득하는 것, 이것이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공통점인 것은 그건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어보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 대박 사건을 터뜨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야 예수님 만세라고 부르고 막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뭔가 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심은 뭔가 달라도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보면 믿음이 그 위기 상황 앞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의 측근들 중에서 12 제자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위기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하죠.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자, 주님이 빌립을 테스트하신 이유가 뭘까? 골탕을 먹이려고 테스트했을까요? 혼내키려고 했을까요? 왜 주님이 큰 무리가 따라오는 걸 보면서 빌립에게 시험하셨어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성적이 좋으면 상 주고 성적이 나쁘면 벌 주려고 그랬느냐? 그건 아니에요. 골탕을 먹이려고?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테스트하시는 목적은 창피를 주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장시키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죠. 그렇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네가 제일 사랑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당시에 바치는 제사는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태워드리는 번제였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금물이에요. 그 이방인들. 근데 이해가 안 되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거 해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엉뚱해요. 말이 안 돼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얘가 정말 100% 내 말을 신뢰하는가? 쉽게 얘기해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냥 믿는가?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하면서 훈련해 나가시죠.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다니는 곳마다 우물 때문에 곤란을 겪습니다. 그 광야지대잖아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지방에 있는 그랄 민족들 목자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 거 네가 가져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말없이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다는 거 굉장한 거예요. 아무 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횡재한 거예요. 물이 나와요. 목자들이 막 여기서 이제
이삭의 가축대가 막 잘 살 수 있겠죠. 물이 나오니까 또 그 지방에 있는 그 목자들이 와가지고 뺏는 거예요. 우리 땅인데 왜 네가 와서 그러냐. 또 조용히 다른 데로 옮겨가죠.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다른 목자들이 와요.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이방 대적들이 와가지고 그냥 뺏고 화가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무런 대꾸나 반응을 다툼을 갖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냥 하나님이 또 다른 데 인도해 주실 것. 계속해서 이삭의 그 믿음의 훈련은 그렇게 인내하였습니다. 싸우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던 것이죠. 이삭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베풀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큰 축복을 받았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해코지하고 그렇게 막 괴롭혔음에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100배나 더 엄청난 돈을 줬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최대 위기는 어디에서 만납니까? 형 에서가 자기 것 뺏어갔다고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어요.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최대 위기입니다. 이방 민족들한테 칼에 맞아 죽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 친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군사를 거느리고. 두려운 거. 최대 위기죠. 그 테스트를 야곱이 거치면서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만약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꾀부리지 않고 도망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면 승리합니다. 약복강의 천수와의 씨름을 통해서 믿음의 강한 훈련을 그만에 주님의 테스트를 거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뭐가 잘못했길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는 뿌리쳐야 했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살이를 억울하게 해야 되는 이 테스트를 그는 거치게 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의 훈련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쭉 거쳐왔던 하나님의 테스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욥은요, 당대의 가장 큰 갑부였습니다. 제일 큰 거부였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거예요. 완전 부도난 거예요. 재물, 재산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가족들 다 죽었어요.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요. 집이 그냥 폭삭 무너져가지고 다 죽고 그나마 살아남은 아내가 자기를 얼마나 구박하는지 그냥 아내가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배반 안 할 것,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막 욕을 하면서 저주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라 이렇게 하면서 막 심적인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욥은 어땠습니까?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다 떠나가고 다 죽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쫄딱 망한 시대. 심지어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종기를 막 훑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 친구들이 와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에이구 예수 믿는다더니 잘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믿음이 더 강해졌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 내가 원래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잃어버린 사람도 본전이다 본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세월의 흔적이 오히려 감사하다.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져가는 것을 볼 때에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종종 테스트하십니다. 목적은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 더 강한 사람.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시련과 단련과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된 순결, 정죄가 아니고 정제된 깨끗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빌립을 테스트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 빌립에 계신 이런 시험 문제를 내죠. 5절에 보니까 빌립아, 어디 가서 떡을 사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이런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질문을 빌립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아무개야. 어디 가서 떡을 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정답이 뭘까요? 곤란한 질문이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똑똑한 사람은 베드로처럼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난 잘 모르겠어. 주님이 지금 먹는 것을 테스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재밌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한다는 거. 뭔가 좀 짜릿하지 않습니까? 절박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실 때 어떤 과목으로 테스트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절박해요. 종종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거. 쉽지 않아요. 문제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절박해요. 그냥 아이고 글쎄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긴장 또 긴장 연속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빌립은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고 빌립은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얼추 사람들 쭉 쉬어보고 딱 보니까 예수님 다 정답을 얘기하는 거 빌립이 예수님 200데나리오너치의 떡을 사다가 먹여도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어디 가서 떡집에 가서 이 동네에 있는 떡을 다 긁어다가 여기다가 뿌려도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틀린 건 아니죠. 200데나리온 갖고도 모자랍니다.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계산이 빠른 사람은 믿음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겠구나. 계산이 빠르다? 이 말은 현실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는 표면적이다. 표면적이다. 눈앞에 뻔히 보인다 이거예요. 계산이 빠르다, 현실적이다, 표면적이다. 지금 뭐를 놓치고 있냐면 이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지금 빌립의 계산법은 정확한 것 같지만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빌립의 계산법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예수님이 빠져요. 거기에 곱하기 예수님 하면 딱 답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빼고 계산하니까 표면적인 거예요.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한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이나 그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 절박함에서 그런 계산을 합니다. 아휴, 틀렸어 이젠 가망이 없어.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벌어도 내가 10억이라는 이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 내 자손들이 다 갚아도 안 되는 문제. 에이,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죽고 말아야지. 가서 뚝 떨어져 자살해 버린다. 그 문제가 해결돼? 이게 올바른 정답이라고 생각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요. 표면적, 현실적,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오늘 6절에 보면요. 주님이 빌립을 정확히 아시고 그에게 맞는 테스트를 하셨다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나를, 우리를, 여러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나에게 딱 맞는 상황으로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빌립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테스트에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옆에 있는 안드레를 사용하시죠. 근데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저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이 대목이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제가 믿음의 태도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이 2절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안드레는 한 아이에게 오병이어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는 말을 듣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렸겠죠. 살펴보니까 어떤 한 아이가 자기 먹을 그 한 끼 식사를 가지고 온 거예요. 보리떡 조그만 떡덩어리 5개, 거기에 조그만 생선 2마리를 구워온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이 안드레가 이 어린 아이 한 끼 식사를 그게 우연히 보였을까요? 아니면 그걸 보려고 하니까 보게 되었을까요? 빌립아,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어림도 없어요. 빌립의 눈에는 찾아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안드레, 어떻게 먹이지? 어디 방법이 없을까? 두리번 거리면서 발견할 때 어떤 애가 조그마한 도시락을 가지고 있네? 보니까 보리떡이 5개 들어있고 물고기가 조그만 게 2개가 들어있어? 예수님께 가지고 예수님 어떤 애가 요런 걸 가지고 왔는데요. 뭐 여기 앉은 사람에 비하면 이거 뭐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가지고 온 거예요. 믿음의 태도라는 게 뭐냐? 왜 빌립에게는 이 오병이어가 안 보였을까? 그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던 이유는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소용없는 짓을 못하라 해. 그게 빌립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뭐냐? 안드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찾아보고 싶어요. 뭐라도 해보고 싶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빌립이나 안드레나 둘 다 확신 있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9절에 보면 그러나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가지고 오면서도 이거 갖다 주면서 이거 뭐 도잘것없고 이거 가지고는 이거 뭐 게임도 안 되지만 확신하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빌립이나 안드레나 예수님 여기 가져왔으니 이걸로 빨리 뻥튀기 해가지고 5천명 다 먹이세요. 이런 식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갖다 줘봐야 사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드레 자체조차도 상상 못했어요. 확신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확신이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태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소용없는 짓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이것이 소용없는 짓이겠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겠다고 움직이는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부르실 때 장면 보십시오. 밤새 베드로가 고기를 잡습니다. 어부. 그것도 자기가 평생 자기 갈릴리 바다를 뭐 손바닥 보듯이 탁 하는 아주 기는 힘이 있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물을 철수하고서 그물을 찢고 있는 장면에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베드로야 너 그물 가지고 저기 가서 저 깊은데 저기다 한번 내려봐라. 베드로가 그러죠. 밤새 내가 거기 가서 내렸다고. 밤새 가서 거기서 고기 잡아봤다고. 그렇죠? 밤이 맞도록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봤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근데
나보고 예수님이 해보라니까 하겠습니다. 거기다 그물을 던지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을 던지면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걸릴 것이다 생각하고 던졌을까요? 만약에 그럴 생각하고 던졌다면 잡힐 때 그럼 그렇지 내가 일 줄 알았어 이렇게 했겠죠. 베드로가 그 그물을 딱 들어오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이 말은 한 마리도 못 잡을 줄 알고 던진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상황과 삶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비록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아,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태도. 별 도움이 안 될지는 몰라도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태도. 두 가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요. 말재주도 없고요. 모세가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요 믿음도 없고 나는 실력도 없고 뭐 군사력도 없고 전투 경험도 없고 기드온도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저 밑에 아주 정말 한 번도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엘리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주의 군사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떡을 살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도 여기 한 아이의 도시락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을 믿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 아침에 가져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때로는 너무나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서 진짜 10cm 앞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항해를 해나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믿음 있는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표적이다. 14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표적. 이 행하신 표적. 표적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다시 말해서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성경은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봐라 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가르치는 그 손을 보고 있어요. 손. 흔히들 세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별이 너무 많아서 이야 저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별은 안 보고 가르치는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있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성경을 볼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뭔가 포인트를 놓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이 사건의 표적. 그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뒷이야기 보면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인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아, 예수님 대박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아, 예수님 대박인데
오늘 15절에 보면 이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딱 그랬어요. 15절 보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있으면 되겠구나. 왕을 삼으려 왕. 여기서 말하는 왕은 정치적인 왕입니다. 그들이 지금 억압 가운데 있고 속박 가운데 있고 식민지 가운데 있으니까 그 억울함, 억눌림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삼으려고 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표적을 보고 아마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도구로 삼아야 돼.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저 오병이여 보이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나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불가능이 없겠구나. 안드레, 빌립 눈이 확 떠졌겠죠. 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무 이상해. 그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쓰실 수 있겠구나. 내가 못 보는 거 주님은 보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주님은 아시는구나. 성숙한 반응을 보이겠죠.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먹고서 남았다는 거예요. 왜 남겼을까요? 안드레가 그랬죠. 여기 한 끼 식사가 있지만 이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뭐 풍성하게 남은 거예요. 얼마 남겼어요? 먹고 남은 조각을 걷었어요? 광주리로 12바구니를 걷었어요. 자, 질문입니다. 왜 12바구니가 남았을까요? 오케이, 빙고.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제자가 13명이었으면 13개가 남았겠죠. 그날 하루아침에 어떤 한 제자가 배탈에 나가지고 11명 모았다. 그럼 몇 바구니가 남겼을까요? 11바구니가 남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다 참석한 것 같아요.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12제자에게 뭔가 메시지인 거예요. 12제자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자신의 그들의 그 공감이 그냥 완전히 여기서 그냥 시프트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 내 생각 그게 아니구나. 한 사람 한 사람 거둘 때마다 꽉 찬 12바구니를 쉽게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몰랐습니다. 그 고백으로 12바구니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지 않겠어요? 모자라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풍성함을 보게 하시는 영적인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12제자에게. 믿음의 눈을 띄워주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거봐, 안 된다 그랬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랬지? 네 손에 지금 들려있는 그거 뭐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께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 우리도 아마 동일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이고 계산이 안 나오고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몰라요. 다 헛수고 같고 다 의미 없는 짓 같고 해봐야 소용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여기 하나의 도시락이 있는 것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또 가져오는 그 믿음의 태도. 그는 비록 그 순간에 확신이 없었을지라도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영적인 힘이 그것 때문에 12제자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확신이 없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라도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아니면 1000배 이상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시간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적었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절망하고 앉아가 있었고 두려워 불평하고만 있었습니다. 원망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이제 안드레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뭔가라도 주님 해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주시옵소서.